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2000년대에 나온 책 가운데 그 선교학의 권위자이면서 또 교회론을 강의하는 그 허켄다이크라는 분이 쓴 그 흩어지는 교회, Church Inside Out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교회가 모이는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모이는 일에 힘쓰다가 흩어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모이는 교회는 머지않아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예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때 모이는 교회로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성장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또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그 닥쳐온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흩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항상 이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교회가 하나의 개토화가 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으로만 숨어 들어올 때 세상과는 등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관심보다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교회 본연의 그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 자라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이 개토화되는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를 쌓고 그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개토화되는 그 현상은 교인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어떤 관계는 깊어질지 모르지만 그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끼리끼리 모여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그 질이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힘쓰는 것과 더불어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퍼져가는 이런 흩어지는 이 교회,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개토화를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또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세계와의 관계, 세계와의 만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회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그 전환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찰스 벤 앵겐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위상을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athering church, scattering church. 그러니까 gathering 한 교회는 반드시 scattering, 흩어져야 된다. 그분 역시도 교회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만이 비로소 진실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 이 두 트랙이, 이 두 바퀴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굴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그 마차를 보면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그 마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지, 어느 한 바퀴가 고장나거나 한 바퀴가 빠져버리면 그 마차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바퀴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두 바퀴를 가신 마차처럼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기능을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아마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일찍이 우리 국민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 둘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조선조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동토하게 될 때, 그때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구소련 시절에 그 스탈린에 의해서 그 만주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이 거기에서 열차를 타고 강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로 우리 민족이 뿌려지게 됩니다. 강제 추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흩어놓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또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하와이 쪽으로 우리 민족이 이동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흩어지는 그 연대가 그 1900년부터 시작해서 그 한 1940년까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가 아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또 중동으로, 독일로 흩어지는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경제 이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살만해지면서 교육 이민이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와 또 경제적인 의도와 교육적인 의도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아마 통계로 보면 아마 전 세계 작은 나라에까지 아마 다 우리 민족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민족이 흩어져 가면서 그 다른 민족으로 들어갈 때, 그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 한민족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교회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음식 만드는 뭡니까? 프라이팬 들고 가고,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 만드는 이 드라이버 하나 갖고 들어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들고 교회를 세우기에 들어간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세운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아마 상당히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교사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이 그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미시오 데이라, 하나님의 선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지명하여 불러 그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 선교의 이면을 살펴보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정변이 일어나서 그 사회가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아주 특이할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핍박이 닥치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할 만한 그런 그 지역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마리아 성의 제2의 부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오순절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이 아니었으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이 아니었으면 아마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결코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사마리아를 우선순위 중에 가장 나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극한 대립과 갈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722년에 BC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독한 정책을 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다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강제로 시키면서 그곳에 이주해 와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또 남아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결과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해도 이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민족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자기네 땅을 밟는 것에 대해 아주 병적으로 저항하면서 쫓아냅니다. 언제는 우리를 개만도 못한 그런 짐승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더니 뭐 우리 땅을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면서 그들의 그 출입을 방해합니다. 그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욕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 저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놈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친구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제자들도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적대시하고 원수지간으로 생각하면서 그들 향해 비난을 한 것을 보면 그 원한이 얼마나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종적인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는 지리적인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장애물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장애물이 그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이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달리는 무너질 수 없었던 이 장벽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거제에서 낳고 자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거제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6.25 전쟁의 영적인 특혜를 받은 지역은 거제도다. 자기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우상과 미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곳인데 어느 날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마을이 복음화되고 아마 단일 지역으로 보면 거제도가 그 마을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 꼭 세워지게 된 그 이유가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 온 예수 믿는 이북 사람들, 죄종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거제도 산골, 그분이 산골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거제도에서도 그 심심산골이라고 하는데 달리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핍박이 아니었으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마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가운데 그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달리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달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절망의 땅으로 불려졌던 비극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스데반의 죽음이 참 애석하고 참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으로 그냥 흩어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오늘 빌립을 통해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